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덮어놓고 가려고 해도 희한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실망했던 그 마음, 참 안타까운 그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털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는데도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없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인가 옳고 그렇고 무엇인가 그 자리에 어디인가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용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환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셨대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음을 이제 오늘 선포함을 받은 거죠. 판결을 받은 거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죄가 있었다라는 흔적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무죄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당신은 저 사람이 용서해 줬으므로 무죄, 방면을 받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인해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용서로 오늘 죄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과거에 했던 죄에 대한 흔적들, 기억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줬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할 때에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 기억한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은 뭐예요? 뛰어넘어간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가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간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간과. 관과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요. He passed over라고 돼 있어요. passed over. 이 passed over가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보면 6월절에 우리 6월절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pass over라고 하거든요. pass over가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문지방에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땅에 애굽의 모든 첫째 것을 치르시는 그 심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판은 뛰어넘어가게 되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게 6월절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패스 오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패스 오버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패스 오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그 문제와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관가하시고 인내하셔서 천국에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담아서 정말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하심, 사랑으로 패스 오버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 불가능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요. 우리 안에는 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예수의 그 보혈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모습을 관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예수로 인하여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손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기를 소망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의 은혜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의 문제, 많은 논란의 거리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이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죄이고, 죄를 만들어내고, 또 죄가 관영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운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 자체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면 그들 또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차별금지법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그들을 차별짓거나 구별짓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슈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들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것이 죄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 앞에서도, 그 죄인인 그 사람마저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군가에게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명한 죄의 기준을 세워야 하지만, 그 사람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그 귀한 영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인 것을 우리는 구별짓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에게 돌아오던,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똑같은 모습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동등히, 또한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망하고 그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판단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함으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3장 21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존귀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분리되어지고 분당짓고 타협하고 이런 죄의 모습, 이런 사탄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고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판단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화남과 그러한 용서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누구든지 우리가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